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원칙. 서울대에서요, 역사상 최초로 커밍아웃한, 즉 레즈비언임을 선언한 한 대학생이 총학생회장에 단독 출마해서 무려 86.8%, 즉 7,674명의 지지를 얻어서 동성애를 선언한 그 총학생회장이 서울대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연장 투표 없이 투표율 절반을 넘어선 게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역설적으로 생각할 때 말세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만큼 이번 선거에 유독 많은 학생들이 투표를 하고 또 언론의 서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는데, 이것을 달리 생각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안티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반증이 되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싶어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악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제가 또 뉴스를 봤더니 내연남과 결혼하려고 함께 살던 남편에게 보리차에 독극물을 타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서 보험금을 타가지고 그 내연남과 함께 살려고 했던 한 여자가 잡혔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가정에서부터 깨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거,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해지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바른 분별력과 통찰력과 그리고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이 땅을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를 떠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가끔 가다가 제가 좀 쉬고 있습니다 하다가 크게 당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두 손 들고 두 팔 들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불러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 이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호받는 것, 간섭받는 것, 어쩌면 귀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반증이 되거든요. 로마서에서는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벌이 인상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전도 받기도 싫어하고. 여러분, 이 이번에 서울대에 합격한 이 총학생 회장이 공약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의 전도를 막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는 가장
원하시는 방법이 전도인데, 지상 명령이 전도인데 그것을 막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삶이 온갖 악의 온상이 되어서 동성연애, 살인, 불의, 탐욕, 분쟁, 악독 이런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발 간섭하지 말아라. 제발 내버려둬라. 제발 우리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그냥 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래요. 생명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듣기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성의 정체거든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져야 될 인간들이 죄와 타협하면서 본성과 타협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아우성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졌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으며 생명을 얻고 천국 갈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희 교구에 장례가 났습니다. 어저께 81세의 일기로 어느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셨어요. 그럼 제가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천국 가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 그 장례식장 앞에서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더 이상 이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비록 그것이 어쩌면 간섭받는 일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 악한 본성과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악한 생각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어지길 원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이 가정,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법칙, 창조 질서 무시하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도 피해를 주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했던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소절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 있었나요? 사사시대 때는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사사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치리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요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기에 그들이 방자히 행하고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사사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 왕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곳에 심판이 가득했다고 사사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교육열이 높은 이유도 부모님의 욕구와 충족과 돈을 얻기 위한 그 수단이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잘못된 가치관을 계속해서 악한 원수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가치관이 이 세상에, 이 사회의 은연중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IS가 문제죠. 전 세계적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테러에 대한 공포,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긴장하고 있는데 IS에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홍보하는 것이 그곳에 가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그곳에 가면 여자들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홍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제도권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루저들이, 소위 말하는 탈선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마음껏 자신의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왕의 통치와 어리석은 자라는 주제와 독립적인 개별 잠언들로 구성되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무분별하고 기준 없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원칙을 배워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원칙은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포도주와 독주는 보편적인 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보통 발효된 포도즙을 말하는데 이러한 술이 주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술 드셔보신 분? 술이요, 먹으면 취해요. 그죠? 속일 수가 없어요, 술을 먹으면. 포도주가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요. 술이 사람을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술을 마시면 과다할 경우 아무리 예의 바르고 점잖은 사람도 취해져요. 그리고 짐승같이 변하고, 아니 저런 사람이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이 자리에 술 드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함에 이르기 원하는 첫째 원칙이 뭐냐면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9절 이하에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성취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고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잠언에서 너무나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닌 척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먹어보고 한 번씩은 취해봤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SNS, 트위터 이런 데서 술 먹은 사진 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분명히 예수 믿는 거 아는데 거기에 술잔이 있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술잔은 좀 치우고 이렇게 사진 찍어 올리면 좋은데. 여러분,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요, 결국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그만큼 술이 가진 힘이 강력하거든요. 술이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하게 해서 지혜 없는 자의 소리를 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셨다가 조롱당한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그 노아, 그가요 방주에 피신했던 동물들만을 제외하고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땅이 마르자 농업을 시작해서 처음으로 얻은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취해서 잠을 잘 때 그 하체를 본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형들에게 고하는 장면이 창세기 9장 이하에 나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들에게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아들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아버지의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나친 술은요, 사람을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마비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 모습 자체가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여도 이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결심하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온전치 못한 일을 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술에 취했다라는 것이죠. 독주로 인해서 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고 객기를 부렸던 인물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인물의 이름은 바로 삼손입니다. 그가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요, 그가 술에 취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요, 술에 정신을 팔리고 미혹되면요,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더 예뻐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술은요, 취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상반된 한 소년이 바로 나오는데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느부갓네살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단호한 결단을 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뜻을 정한 거였어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물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고 생기 있어졌고 명철과 지혜와 지식과 명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원칙 첫 번째, 술에 취하지 말라는 그 말을 젊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술 취해서 방탕하며 살아가길 원치 않으세요. 가정이 파탄되길 원치 않으시고 술로 말미암아 다른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술에 취하면 되겠습니까? 술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 텐데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또 이거 비싼 등록금 내고 배운 인지치료인데요. 사람이요, 바라보면은 갖고 싶어지고요, 바라보면 먹고 싶어지고요, 바라보면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이 생각이 다 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와를 꼬실 때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말로 교묘하게 꼬셔가지고 마귀가 그 선악과는 똑같은 선악과였는데 그 동산에 있는 수많은 열매 중에서 유독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것은 바로 마귀가 그 말로 교묘하게 꼬신 거거든요. 이 가운데 또 아닌 척 하시지만 담배 피시는 분이 혹시 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담배 끊는 법도 같이 가르쳐 드릴 건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뜻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담배를 보면 되게 사고 싶고 피고 싶게끔 깍을 예쁘게 만들어요. 편의점에 가서 아니면은 마트에 가서 담배를 보시면 알겠지만 선진국 EU에 가입한 많은 나라들은요, 그 담배에 폐암이나 그 썩은 폐 사진, 아니면 폐암으로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이빨이 다 빠진 그 사람의 사진을 해서 혐오를 일으켜서 이거 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판매를 해도 살 마음이 없게끔 만들거든요. 이게 바로 상당합적으로 그 혐오기법이라고 해요. 인지치료의 충격요법인데, 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다 보면 이제 권사님인데 남편을 안 믿어, 지역장님인데 남편은 안 믿어, 그리고 집사님인데 남편은 안 믿어.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거실 왼쪽 이렇게 보면, 오른쪽 이렇게 보면 그 술이 있는데요, 그 술이요, 이게
예수를 안 믿는 남편분이 이제 했다고는 하는데, 이거 바라보면 계속 먹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 술통에 인삼이 아주 통통하고 튼실한 인삼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겠구나. 이거 먹으면, 뭔가 좀 후끈 달아오르고, 내가 지금 원기를 좀 회복할 수 있겠구나. 목사인 저도 그거 가서 보면,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잔 주세요 하고 따라 먹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신방을 가가지고 그런 술잔이 이렇게 술병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걸 보면,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충격요법이라고 해서 아침부터 죄송한데요. 그 인삼을 대신해서 죽은 쥐 새끼 한 마리를 거기다 넣고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술을 담고서 먹고 싶겠어요? 쥐꼬리를 항상 그곳에 이렇게 달아놓고서 거기다 술을 담아놓고 바라보세요. 먹고 싶겠어요? 근데요, 술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 맥주 광고에 젊은 남자가 이렇게 캬 하고 먹고 젊은 여자가 흔들어 가면서 상쾌하다고 그럽니까?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바라볼 분은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갖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눈으로부터 들어오는데,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하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어쩌면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이 설교가 나에게 쓴 약이 될 수도 있고 꾸지람으로 느낄 수도 있고 힘든 결단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술 마시는 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정당화해요. 물론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신 의도와 죄인인 우리가 술을 마시는 의도가 과연 동일한가를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못하다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드신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낮은 데로 임하기 위해서 드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취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시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새술에 취한 이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들이 새술이 취하였다는 것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성령의 힘에 붙들린 상태를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에 붙들린 상태로 이들이 무엇을 하였냐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서해 술에 취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술에 취한 사람 속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취한 것이 표가 나요. 냄새가 나든지 혀가 꼬부라지든 말이든지 비틀거리든 모습이든지 간에 반드시 표가 납니다. 여러분, 새술에 취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표가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술에 취한 사람이 말이 많아지고 즐거워하듯이 이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새술에 취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큰일을 말하였다라는 것은 많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쁨과 순
온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날마다 수를 더하게 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새 술에 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술이 싫어지게 되는 것이고 담배가 싫어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 외의 것들이 혐오스럽게 생각되어지게 될 것이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되어서 새 술에 취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새 술에 취한 자로서 우리 마음에 노래가 있어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매일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냐? 바로 신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신고 거두는 법칙을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겨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말씀합니다. 만고에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래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잠언의 말씀에는요, 심고 거두는 원리가 핵심 주제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중 잠언 2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나니. 잠언 28장 18절에 성실을 행하는 자는 구원은 얻을 것이나 구분기를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 원리는 자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인생살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한 30년 전이실 것 같아요. 그 껌이 50원이었거든요, 50원. 이 풍선 껌이 50원인데 그 속에 껌이 4개 들어있고 하나가 만화책이 들어있었어요. 아세요?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를 텐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껌에 만화책이 들어있어서 이 만화를 보는 재미로 껌을 사 먹었던 기억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만화책 하나를 50원짜리 주고 사 먹고 그 만화책 하나를 보고서 정말 망고의 진리를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만화책 내용인데 어떤 한 선비가 평상에서 그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갓을 쓴 도사가 가다가 그 선비한테 딱 인상을 보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이 나라의 장원급제가 돼서 큰 벼슬을 할 사람이라고 딱 그런 거예요. 이 말이 이 선비의 마음에 팍 왔어요. 성공자의 자아상이 팍 꽂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도사는 사라졌고요.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뭐 했는지 아세요?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장원급제 할 사람이야. 그러면서 책을 딱 덮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빈둥빈둥 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40년 후 이 갓을 쓴 도사가 또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갓을 쓴 도사를 알아보고 달려나와서 멱살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장원급제 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게 뭐냐? 그래서 나는 지금 완전히 망해서 거지꼴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갓을 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그 책을 덮지 않고 꾸준히 공부했다면 당신은 반드시 큰 위인이 돼서 이 나라에 벼슬을 하고 있을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당신은 책을 덮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하면서 망고의 진리는 변치 않는다고, 신고 거두는 법칙을 잘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혀를 차고 가더라는 거죠. 저는 그 50원짜리 껌 속에 있었던 그 만화책을 가지고 아주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축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성공자의 자아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냥 어불성설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 잠언 2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인생사가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농사와 달리 우리가 선악간에 열심히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당장 당대에 축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게 보면 인생사도 농사처럼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재나 회사의 CEO들의 가계를 추적해봤더니 놀랍게도 그들의 부모가 아닌 그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때 선행을 많이 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디모데가요, 에베소 담임 목사님이 된 것이 그의 외조부 로이스의 신앙 덕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교육자료를 쓰기 위해서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하여 거부가 된 비신앙인 마크스 슐츠의 5대 손들과 프린스턴 대학 설립자요 보수신학자 에드워드 요나단 목사의 후손을 컴퓨터로 조사 분석을 했어요. 그 결과 마크스 슐츠의 5대 후손들, 즉 술집을 경영해서 부자가 된 그 후손들을 1062명이었는데 평균 교도소 생활을 5년 정도 한 사람이 96명이었고 정신병자와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정부 보조급빈자가 286명, 불악이고 무식자가 460명이었는데 반면에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은 896명 중에 그 중에 선교사 목사가 116명, 교수, 교사, 학장, 총장 출신이 86명, 이 밖에 문학가, 문필가가 75명, 발명가가 21명, 장로, 집사가 286명이었다는 거죠. 이 통계 수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간 사람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게으르게 하루를 살아간 사람에 대한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 마음, 어쩌면 지금 당장 복을 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고 우리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영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아버지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문을 통하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3절에 야훼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수고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그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래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는 거. 많이 거둬도 그 다음날 썩어버려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양식에 족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탐욕으로 살면요, 내가 더 가지려고 하면요, 남을 아프게 하고 살면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되어 주신 그 시간을 게으르게 쓰면요, 결국은 그것은 나에게 복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나에게 저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하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과 정성으로 심는 자에게 반드시 풍성히 거두게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에 믿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두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기대하며 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도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내가 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 한탄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큰 상급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천국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 90년 살고 100년 살아도 우리 성도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 하루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임종하는 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 따라 천국에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것이, 그것이 보상이고 그것이 상급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소망 중에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데뷔 전이라서 제가 조금 과하게 준비를 했네요. 마지막 원칙은요, 정직하시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험금 타내려고요, 후진하는 차에게 다가가가지고, 이 개 끌고 다가가가지고 넘어진 50대 목사님이 잡혔대요. 부끄러워서 살겠어요. 생활고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목사님이 또 잡혔다는 뉴스를 봤어요. 죄송합니다. 기독교 욕먹이는 대표적인 직책들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래요. 간디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예수를 존경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허탄한 재물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학사 719명이요,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44명의 역대 대통령을 연구해서 랭킹을 매겼는데, 대통령 평가 보고서에 대통령의 지도력과 정직성이 정비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랭킹 1위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그가 하루는 서점에서 책을 빌려보았는데 책을 보다가 물에 엎질려서 한 페이지가 적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말린 후에 책을 돌려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물이 쏟아져서 말리긴 했지만 저의 실수니까 적절한 배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는 정직한 마음이 지도력의 근본이 되어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은요, 파는 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14절은요, 사는 자의 관점에서 정직을 설명하고 있는데, 파는 자는 저울을 속이지 말아야 되고 사는 자는 합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공정거래의 핵심이 정직이라는 것이죠. 정직은요, 야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입니다. 14절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상품을 나쁘다고 하던가 물건을 헐값에 싸게 구매한 후에 그 가치가 좋다고 자랑하는 행위가 파는 자를 속이는 것이고 공정거래를 해치는 것이고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가 아닌 척하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도덕성을 아시고 우리의 실수를 아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용납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용납하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의 쓴뿌리들을 내어놓고 쓴물이 단물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그의 아들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두 가지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지혜와 정직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직하게 되기를 바라고 정직을 얻기 위해서 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히 그들은 성공이 부러울 수밖에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의 논리로 지배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적십자사 총재인 우리 김성주 대표, 성주 인터내셔널 CEO였죠. 그가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손길을 펴신다. 정직하면 언제나 손해를 보지만 결정적일 때는 정직해서 살아난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심령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고 다 알고 계셔요. 아이의 거짓말이 그의 행동으로 탄로가 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과 실제 의도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정직하게 이웃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신 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무분별하고 기준이 없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하게 이루는 세 가지 법칙. 첫 번째,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십시오. 두 번째,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세 번째,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밝고 풍요로운 미래는요, 자기 소견에 따라 기준 없이 사는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분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에게 가정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